예수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무의 첩경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까페 통제를 거부하고 대적하는 것은 교만이고 거만한 마음이다. 교만은 패망의 선동이고 거만은 넘어짐의 하점이다. 마음의 거만과 교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궁유를 얻지 못한 인간은 누구든지 망하게 된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의결을 진단하고 있는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신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 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하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의 해석,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꾼과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고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 붙던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 말씀은 잠언서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교만은 겸손의 반대죠. 겸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기존의 겸손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께 겸손이에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를 받아야 겸손한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지 않고 대적하고 거부하고 해방하는 모든 자들은 다 교만한 거예요. 교만은 인본주의 교만이 있고 적그리스도 교만이 있어요. 인본주의 교만은 예수 없이 인간의 힘으로 자력갱생하겠다는 사람들을 일컬어 교만하다고 그런 거죠. 예수를 그들의 마음속에서 빼버리는 거예요. 생각 속에서도 빼버리고 실질적으로 예수와 관계없이 인간만의 힘으로 살려는 자들이죠. 또 하나는 마귀를 품는 자들이죠. 적그리스도입니다. 이 두 개 다 패망의 선봉이죠. 하나님께서 겸손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간에게 제시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야 겸손인 겁니다. 예수 통제를 받아서 예수에게 완전히 길들여져서 예수와 하나가 된 사람들은 누구든지 다 겸손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통제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를 높인다는 얘기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께 순종하는 일체. 그래서 겸손하신 예수님만 겸손의 참 본질입니다.
하나님께 겸손하신 예수님만 겸손의 참 본질이에요. 그 겸손의 본질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지체로 드려지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한 사람입니다.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되는 사람이죠.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즐겨 순종하는 사람.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완전히 순종하는 사람.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불변의 순종을 드리는 사람이죠. 그 사람들이 되어야 이 교만의 시험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인간 세계는 예수에 대한 그 가치를 몰라요. 그것은 하나님 인간을 만들 때 생물학적 지혜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게 만들어 놨어요. 예수님과 하나님 또 성령에 관한 문제는 성경의 말씀, 천국과 지옥의 이런 내용들은 다 하나님이신 성령이 인간을 깨우칠 때 비로소 알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각성이 없는 곳에는 생물학적 지혜만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지능이 높을수록 교만해요. 그 지능으로는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그 합을 좋아해요. 인본주의는 인간 수의 합으로 거대 지성을 만들어서 우주를 개척하고 우주로 이주하고 뭐 이런 꿈을 꾸고 과학을 발전시켜서 뭔가 새로운 세상을 만들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부터 만들 때 예수 없이는 인간은 결코 구원받을 수 없게 만들었어요. 인간이 인본주의로 인간 구원을 노리는 거잖아요. 인간의 그 지능의 힘으로 인간을 범죄 없는 세계를 만든다고 생각하지만 인간의 성품은 만들어진 거잖아요. 일단 썩어지면 돌이킬 수 없어요. 인간 성품 썩어진 거는 하나님도 고칠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고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인간의 성품은 영원히 썩어져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기술이 좋고 뭐 첨단을 달려도 그걸 사용하는 인간의 성품이 썩으면 모든 게 다 흉기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인간 성품 썩는 걸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문제가 큰 거죠.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게 패망한 거예요. 인간이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순간부터 인간은 패망한 겁니다. 돌이킬 수가 없어요. 인간의 아무리 생물학적인 지능이 뛰어나도 성품이 썩어져 가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패망하는 거예요. 인간이 넘어지는 이유는 예수를 버리기 때문이에요. 예수가 없으면 인간은 망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했는데요. 솔직히 말해서 그 말씀 속에 멸망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수가 없는 사람은 멸망한다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이름을 안다 정도에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안다는 것은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말이에요. 완전히 통제받는.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완전히 통제하고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이제 믿음의 관계에 대해서 각자 이제 얘기를 해요. 이제 언어학적으로 고찰도 하고, 성경 전체에서 생각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와서, 우리 각자 안에 와서, 아버지가 예수를 완전히 통제한 것처럼 그 통제를 우리 속에 그대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상이 아닌 만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고, 예수는 우리 인간 각자 속에 와서 만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통제를 그대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고, 예수님은 그 통제를 우리에게 그대로 주시는 분이죠. 그래서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실질적으로 와서 우리를 통제하는 거죠. 근데 우리 인간은 직접적으로 하나님 통제를 받을 수가 없어서 아버지가 예수 안에 들어가셔서 예수를 완전히 통제한 것을 우리 인간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통제하는 거죠. 우리를 길들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만 하나님 통제를 다 받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만 하나님께 즐겨 순종이고, 예수님만 하나님께 완전한 순종이고, 예수님만 하나님께 불변의 순종이기 때문에 그 순종을 우리 속에 그대로 자리 잡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기반이 되어주는 거예요. 즐겨 순종의 기반이 되어줘요. 그래서 길들이시면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순종할 수가 있는 거죠. 즐겨 순종, 완전한 순종, 불변의 순종을 드리시는 것은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가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이게 믿음이에요.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는가에 따라서 자기들의 관계에 대한 믿음을 자랑하고 그걸 또 구원론이라고 얘기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시죠. 그분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죠. 성령을 우리 속에 오시고요. 우리가 예수님께 예수 이름으로 넘치게 감사를 하면 예수 감사, 예수 감사. 그러면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긍휼을 얻어요. 예수의 긍휼을 얻으면 예수의 얼굴빛을 얻어요. 예수의 얼굴빛을 얻으면 예수가 그 얼굴빛으로 빛과 진리로 우리를 끌어들이죠. 예수 안으로 끌어들이죠. 예수님 그러셨어요.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면 순종하는 게 겸손이죠. 예수 안에 거하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예수가 내 안에 거하여서 나를 완전히 길들이시는 것. 그거를 받아들이는 게 겸손이에요. 예수의 그 통제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거는 교만이죠. 예수의 통제를 받아들일 때 그게 겸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이제 그거를 거부하죠. 거부해요. 예수를 받아들이려고 안 하죠.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거죠.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성령으로 들어오시죠. 이걸 성령 충만이라고 그래요.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예수께 감사를 하는 거예요.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예, 또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기 위해서 예수께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 감사, 예수 감사.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위를 얻으면 누구든지 예수 안으로 끌려 들어가죠. 예수 안으로 끌려 들어가면 그 사람은 이제 하나님 보좌 앞에 서는 거죠. 은혜의 보좌 앞에 서서 예수님에게 실질적 통제를 받아요. 예수에게 실질적 통제를 받는다. 육에 속한 사람들은 예수의 실질적 통제를 받는다는 것을 깨닫지 못해. 알아듣지도 못해. 받아들이지도 않고 저들에게 볼 때는 미련하게 보여요. 그래서 인본주의 기독교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물학적 지능과 부패하고 썩어진 인간의 성품을 마인드 컨트롤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운동을 하는 거죠.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거죠. 그 행동을 자기들은 믿음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말씀드리는 믿음은 하나님이 가진 믿음을 예수님에게 주고 예수님이 가진 믿음을 성령으로 우리 인간 속에 주시죠. 그걸 동일한 믿음, 보배로 믿음이라고 그러죠. 그 믿음은 아버지가 예수를 완전히 통제한 믿음이고 그 통제한 믿음은 바로 우리 속에 부어지는 믿음이죠. 그 믿음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예수의 통제받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예수의 몸이 되어서 완전히 길들여져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에게 통제받는 몸으로 받쳐지는 삶을 하나님은 겸손하다고 하죠. 겸손하다. 예수님만 하나님 기준의 겸손인데요. 네, 그의 몸이 되는 거예요. 만약 땅에서 왕족으로 태어났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만민에게 존경받는 왕인데도 그 속에 예수님이 들어가서 그를 길들여서 천민들을 섬기는 불가축 천민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을 섬기는 사람으로 만들면 불가축 천민들에게 종로로 타는 거잖아요. 그렇게 예수의 몸으로 길들여져서 예수의
사랑과 예수의 선을 구현하는 거죠. 그렇게 예수에게 실질적으로 통제를 받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고, 그 통제를 받아들여서 사는 것을 겸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잘 살펴보면 쥐꼬리만한 권력을 보고도 그것을 기득권 삼아서 아주 위세가 대단하죠. 예, 그래가지고 깔아보고 가지고 놀려고 들었죠. 군림하려고 드는데, 예수님은 세리와 창기들의 친구가 되시고 하층민들, 버려진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낮아지는 거잖아요. 예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극히 낮은 곳까지 오셨기 때문에 예수의 몸이 되는 자들은 다 그렇게 예수의 아카페의 몸이 되는 거죠. 사회적 신분으로는 종들을 거느리고 사는 여자라도 예수에게 길들여져서 쓰레기더미에서 사는 사람들을 찾아가 그 사람들을 치료하고 돌보는 가장 낮은 자리까지 사랑을 가지고 와서 실천하죠. 그게 겸손이라는 겁니다. 예수의 몸이 되어서 사랑을 예수님께서 낮은 곳까지, 심히 낮은 곳까지 나르게 하시기를 원하면 그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계시파나 은사주의자들은 보고 듣는 거를 계급화해가지고 자기 신분을 한없이 높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 며느리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뭐 자기가 대단한 영적 신분이라고 자기를 높입니다. 그래서 가히 교주처럼 행동해요. 군림하고 자기를 끝없이 높입니다. 깔아보고 세상을 이상하게 생각하게 만들어요.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와서 은연중에 그러한 은사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 거들먹거리면서 기득권을 쌓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치해복권 지역으로 웬만한 잘못도 하나님이 눈 감아주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자기한테 잘못하면 영원히 저주받고 망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갖고 자기를 끝없이 높여요. 바울 시대의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교만한 마음을 먹었죠. 그 교만한 마음 먹어가지고 바울은 그거를 책망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겸손한 자리로 내려간 그 바울의 모습을 그들에게 말해서 그들을 어떤 의미에서 부끄럽게 하려고 한 건데요. 그것도 성령으로 알아들여야 될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6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을 위해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게 이제 하나님이 보여주고 들려주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것이 새로운 신분제도가 돼가지고 기득권이 됩니다. 그걸 조금이라도 더 많이 보고 듣는 사람한테로 또 사람들이 몰려갑니다. 영적 신분이라는 거죠. 그래, 그 노름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믿음이죠. 그래서 이제 그 교회의 목사, 장로, 권사 뭐 이런 것이 하나의 또한 신흥 계급이 되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무슨 예수의 사랑을 실천해서 낮아지는 게 아니고 실천은 하지 않고 대접만 받는 그런 이상한 자리에 이제 놓여졌죠. 기득권이 된 거예요. 그게 교만한 마음을 품는 거죠. 너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부유하며 우리 없이 왕노릇하였도다. 이렇게 군림하는 자리가 계시파 은사주의자들이 되어버려요. 아주 거들먹거리고 대단해요. 또 은사나 계시가 없어도 교회의 그 직분을 계급화해가지고 배매 밀고 다녀요. 거들을 피고 그렇게 자기를 높이는 도구로 사용하죠. 하여튼 집거리만한 권력만 있어도 그거를 기득권화해서 자기 영광을 삼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부유하며 우리 없이 왕노릇하였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의 왕노릇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길 잃어서 쓰시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전문 직종. 그게 전문 직종이라는 거는 예수님하고 손발 맞춰서 일하는데 고도로 숙련된 사람이란 뜻인데요. 예수님이 그렇게 길 잃어갖고 고도로 숙련된 사람들은 만들었어요. 사실은 뭐 신학교 갓 나와서 목사하면은 서툴죠. 그러니까 이제 인간 세계 속에서 일하다 보면 숙련되는 그런 숙련되는 거 말고요. 예수님하고 손발 맞춰서 숙련된 거를 숙련됐다 그래요. 바울은 이제 그렇게 숙련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 앞에 숙련된 사람들의 말을 한번 들어봐라. 그죠? 내가 생각한데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라는 것은 사도라는 직분, 가장 높은 직분이에요. 사도라는 직분은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각 사람 안에 계시는 거잖아요. 그 성령을 전달하는 직분을 사도라고 해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각 사람 안에 들어가잖아요. 이제 사마리아 성에 빌립 접사가 집사예요, 집사가 성령에 사로잡혀서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은 전했어도 성령을 전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총회에 보고를 했더니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죠.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믿은 사람들을 데려다가 기도를 해주니까 성령이 임하시는 걸 봤죠. 이게 사도라는 직분은 성령을 전달하는 직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생각한데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 같이 미말해 두셨다고.
하나님이 숙련되게, 예수님이 숙련되게 길들여서 사역하는 사도 바울의 이행을 어떤 기득권도 사용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그 사도라는 직분이 얼마나 높아요. 그 높은 직분인데 그거를 기득권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시고, 다만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한 영혼이라도 더 건지기 위해서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건지려니까 일부러 죄수로 만들어서 밑바닥까지 내려보내서 죄수 복을 입혀서 감옥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시죠. 그러셨다는 거예요. 미말에 두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이 인간 세계의 계급에서 가장 밑바닥에 두셔가지고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 가장 비참한 자리까지 내려가게 하셨다. 예수님이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누가 그런 자리 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즐겨 순종하는 사람, 예수께 즐겨 순종하는 사람이 가는 거고, 가도 일을 그렇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숙련된 사람을 보내야 되니까 완전한 순종을 하는 사람, 그걸로 내려보내야죠. 거기 가서 처음에는 잘하다가 변질되면 안 되잖아요. 불변에 순종을 하는 으로 길들인 사람을 내려보내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낮아진 곳으로 가서 세상에 사람의 구경거리가 되고 천사와 사람의 구경거리가 될 정도로 비참한 자리에 빠져 있어도 예수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 예수님에게 즐거운 순종을 하고 예수님에게 완전한 순종을 하고 예수님에게 불변의 순종을 할 수 있도록 길들여진 사람, 이런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교회 내 직분 가지고 기득권 삼아 거들먹거린다든지, 그리고 뭐 은사 받았다고 뭐 보고 듣는 거 가지고 그냥 자기 자리를 높여서 군림한다, 이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교만하다는 거죠. 겸손하신 예수님에게, 예수님은 어쨌든 참 밑바닥까지 가서 작은 자 하나라도 건지는 것이 예수님 목표잖아요. 사랑이니까. 지극히 큰 사랑으로 예수님의 그 아까페 사랑을 가지고 밑바닥까지 내려가도록 길들여지는 자들. 예수의 겸손을 구현하는 자들이죠. 그리고 기독교는 이제 우리 가운데잖아요. 바울이라고는 하나님 종을 또 옆에서 아버지처럼 섬기는 겸손, 또 진정한 동료로서 함께 군사된 자로 전우회로 섬기는 이런 자들이 또 있잖아요. 다 겸손이죠. 사회 직분상 비교할 수 없이 높은 자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의 지체가 되어서, 예를 들어서 그냥 어느 대학 총장이 있다고 해요. 그 총장한테 예수님이 오셔갖고 길들여가지고 아주 시골에 아주 작은 교회 목사님 밑에 가서 받드는 장로가 되라. 그러니까 그냥 거들먹거리는 큰 교회 장로님이 아니라 아주 밑바닥 교회라고 정말 어정쩡한 교회 가서 거기서 세우신 목사님을 섬긴다는 거. 그거 참 겸손이 아니면 안 되죠. 무엇을 비교해도 인품이나 뭐라든 다 얼등하게 뛰어난데도
그분을 섬겨서 하나님 일을 이루라. 그러니까 이게요, 믿음이라고 하는 게요, 자꾸 우리 한국교회에서 좀 여러모로 변질이 됐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영광으로 밀어나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청교하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메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후욕을 당한 적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 적 참고 비방을 당한 적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더라. 예.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이 찢기같이 된 아주 밑바닥처럼 예수의 지체가 되어서, 예수의 손길이 되어서 그렇게 내려가서 예수님 마음 담아서 그대로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겸손이죠. 예수 겸손. 저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불쌍한 영혼들을 건지는 예수의 사랑의 손길로 들여지는 것이 겸손이지, 예수 믿는 걸 이용해가지고 계급화하고 기득권화하고 그러면 군림하는 거죠. 큰소리치고 대우받고 사는 거죠. 한국교회는 이제 그런 게 많이 자리 잡아버려가지고 성령 혁명이 일어나야 될 것 같아요. 혁명. 그래서 이게 다 예수의 얼굴빛이 없어서 그래요. 예수 얼굴빛이 없는 건 구하지 않기 때문이죠. 예수 얼굴빛을 구하려면 예수께 감사를 해야 돼요.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그러면 예수 얼굴이 비춰지죠. 예수 얼굴이 비춰지면 그 빛 가운데서, 그 빛 가운데서 이 모든 내용을 깨닫게 되죠. 기독교는 교회 안에 가장 높은 직분으로부터 시작해서 평신도 이르기까지 또는 교인이 이르기까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거죠. 예수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야 되죠.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그랬죠. 그리스도의 마음. 근데 대부분 그리 안 해요. 대부분 그리 안 하고 자기식으로 믿죠. 뭐 다. 뭐 자기식으로 믿는데 뭐라고 하겠어요. 빌립보서 2장 1절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봐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사회 계급 따지고요. 영적 신분 따지고요. 교회 직분 따지고 복잡해요. 그래갖고 자기를 높이는 거죠. 자중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남을 깔아보고 그 위에 올라가려고 그래요. 그럼 하나가 될 수가 없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천하고 천한 인간 찾아오신 건데,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예수님의 그 뜻을 밑바닥까지 갖고 내려가서 상대에게 어머니 같은 마음, 아버지 같은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내려가서 돌봐주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 직분으로 대접이나 받으려고 그러고, 높임이나 받으려고 그러고, 사람 부리기나 하려고 그러고, 이상한 자리에 떨어지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짓이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곳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예수님은 겸손 그 자체예요. 하나님 사랑을 전달해 주는데 아버지 사랑이죠. 아버지 사랑을 그대로 전달해 주는 그 겸손 그 자체로 살았죠. 그러니까 그런 걸 이용해서 예수하고 이제 사도가 됐다 그러면 사도라는 권위를 이용해서 그냥 높이고 또는 뭐 존경받고 뭐 이런 쪽에다가 인생을 두는 게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이죠. 예. 자기 사회적 신분이 높으면요 그리스도의 겸손이 없으니까 교회 생활 제대로 못해요.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게 다 깨져요. 다 깨지고 그리스도의 겸손을 그대로 즐겨 순종하고 그리스도의 겸손을 그대로 완전하게 순종하고 그리스도의 겸손이 영원히 변질되면 안 되죠. 하나님의 일이라는 건 전문성이 있어야 돼요. 예수에게 숙련돼야 되는데 숙련됐는데 변질돼도 안 되죠. 그래서 예수에게 변질되지 않도록 길들여지고 예수에게 완전히 손발 맞추도록 하고 예수 겸손의 본질에 그대로 즐겨 순종하면 뭐 아까 바울이 말한 대로 만물의 찢기가 되든지 뭐 천사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든지 뭐 할지라도 아랑곳하지 않고 주님을 섬길 수가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겸손이 자리 잡는 사역이죠. 우리 대한민국에 그 성령 각성이 오면 예수 가치를 알게 되거든요. 예수 가치를 알게 되면 예수 고품 갈증을 알고요. 그럼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을 얻는데요. 예수가 통제하는데 예수는 하나님의 겸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겸손에 즐겨 순종하는 자들이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4천만 명이 그 겸손에 즐겨 순종하고 그 겸손을 따라서 주시는 미션을 완전하게 순종하는 숙련공들이 예수에게 손발 맞추는 숙련된 자들이 4천만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그들이 끝까지 변지 않고 불변으로 예수님을 섬기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런 성령의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길들여진다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길들여지지 않으면 믿음이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사회계급 따지고 예수 안에서 자기가 영적인 신분을 어떤 신분이라고 하는 거, 너 환상 봤어? 못 봤지. 나는 환상 보는 과야. 넌 레벨이 아직 낮아. 뭐 이런 식이죠. 민수기 12장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선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3인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3인이 나아가며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서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선 사람이 나아가며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문둥병이 들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문둥병 들었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다 내 주여 우리가 우매한 일을 하여 죄를 얻었으니 청컨대 그 허물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로 살이 반이나 썩고 죽어서 못에서 나온 자같이 되게 마옵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하나님이 원컨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비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을지라도 그가 치려가는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 밖에 7일 가두고 그 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이에 미리암이 진 밖에 7일 동안 갇혔고 백성이 그를 다시 돌아가게 하기까지 진행치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스르에서 진행하여 바른 강에서 진을 치니 그런 그 질서가 있으니까 그 가지고 이제 신분 삼아가지고 기득권 삼는 거죠. 근데 모세는 그 기득권 삼지 않았는데 교회 안에 무질서 이게 지금 뭐 말도 못해요. 말도 못해요. 한국교회는 이제 성령 각성 받아가지고 예수의 겸손이 들어가서 겸손으로 이제 길들여짐을 받는 거듭남이 절실해요. 지금같이 이렇게 나가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우리 가운데 한 사람처럼 하나같이 움직이는 그리스도의 정병이 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안 돼요. 그리스도의 정병이 되려면 한 사람처럼 움직여야 돼요. 한 사람처럼. 하나처럼. 그러려면 겸손해야죠. 어떤 사람을 리더로 세우든지 간에 리더한테 모든 걸 다 보여줄 거 아니겠어요? 모세한테 말씀한 대로 하나님 모세한테 많은 말씀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예. 이르시되 내 말을 들어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집 온 집에 충성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사회계급적으로 참 낮은 사람이라도 하나님 이렇게 지도자로 세워서 이제 예수님은 자기가 일하고 싶은 사람은 일해요. 내가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주인의 권한이니까 주인을 존중해야 하는데 우리가 존중할 수 있는 겸손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의 겸손에게 길들여져야 돼. 예수의 겸손에게 길들여져야 되고, 그래갖고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다 하나 세우면 그 사람은 예수님이 다 뭐 터놓고 지내는 사이 아니겠어요? 예수님 뭐. 나머지는 뭐 조금씩 이제 그 계시 받는 정도고, 주려하면서 하나님 신 질서를 받아들이는 것도 겸손이죠. 예. 그렇다고 그걸 가지고 기득권 삼아서 군림하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려면 질서가 있어야 하니까. 질서를 따라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 겸손이죠, 겸손. 그리스도의 겸손을 가져야 돼요. 이제 하나님 보좌 앞에 서는 게 신분 상승이거든요. 우리 인간이요, 자기 잘났다고 하는 게 높아지는 게 아니고요. 늘 예수님 앞에 찬송의 옷을 입고 늘 감사하면 예수의 얼굴빛 받아가지고요, 긍휼을 얻어서 항상 하나님 보좌 앞에 서요. 그 사람이 신분 상승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는 높이신다고 하잖아요. 높이신다는 말은 은혜의 보좌 앞에 항상 세우셔서 그와 대면하여 말씀하신다는 얘기예요. 이런 자리에 들어가기를 원하면 그리스도의 겸손으로 항상 돼야 돼요. 미리암도 선지자니까 모세한테 대적했죠. 누나이기도 하지만 그게 하나님께서 밀어내버렸잖아요. 문둥병으로 낮춰버리신 거예요. 영적 계급은 사회 신분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세상에서 볼 때 하잘것없는 사람 세웠어도 그 사람을 예수님이 세웠다는 걸 생각하고 예수 겸손에 길들여져야 돼요. 예수 겸손에 길들여지는 사람만이 은혜의 보좌 앞에 설 수 있어요. 교만하면 대적하시거든요. 교만한 사람은 결코 은혜의 보좌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긍휼을 안 줘요. 겸손한 자에게 주는데요. 겸손한 자. 예수 그리스도한테 넘치게 감사를 하면요, 그 사람에게 예수님 온유 겸손을 줘요. 그 온유 겸손을 준 사람들은 은혜의 보좌 앞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주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보좌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예수님은 항상 예수의 성품 온유 겸손, 그 겸손과 온유는 짝이에요. 그 겸손으로 행하는 자, 이게 예수님 겸손에 길들여져 가지고 즐겨 순종하는, 예수의 겸손에 즐겨 순종하는 자, 예수 겸손에 완전하게 순종하는 자, 예수 겸손에 불변으로 순종하는 자, 이런 자들을 항상 은혜의 보좌로 부르셔서 항상 모든 것을 터놓고 지내신다 그죠. 찬송의 옷을 입혀. 그게 참 중요해요. 예수님과 허물없이 가까워지는 사이가 되면 참 좋지 않겠어요. 그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 그거 받아가지고 겁만 떨고 교만 떨고 교주되면 뭐 좋겠어요? 안 좋죠? 그 편질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신분이 높아지면 교만해져요. 가난한 사람 부자 만들어주면 교만해지고요. 계급이 낮은 사람 계급 높여주면 교만해져요. 겸손히 내려앉아서 예수님을 섬기는 자들만 복받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에게 길들여져야 돼요. 교만에 길들여지면 예수님에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성령 대각성이 오면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를 알게 되면 예수께 넘치는 감사를 하게 돼요. 감사를 하게 되면
예수로부터 뭐가 오느냐? 정말 예수의 성품 온유겸손이 와요. 온유겸손은 즐겨 순종, 완전한 순종, 불변의 순종으로 이어지게 하죠. 그 온유겸손을 우리는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신앙의 기반이 온유겸손이어야 돼요. 아니, 주인 마음대로 세상을 부리는 거잖아요. 주인 마음대로. 네, 주인 마음대로 부리는 건데, 네, 주인의 의지를 따라야지. 내가 주인이 아닌다면 내가 나를 높일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겸손으로 사로잡히는 삶이 되어야. 겸손은 존귀의 학자거든요. 그러니까 그 겸손할 때 예수 그리스도 온유 겸손에게 완전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 겸손의 질량이라는 게 있지 않겠어요? 네. 우리가 예수님처럼 겸손할 수는 없겠지만 예수님 분량처럼은 겸손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인간 중에서 제일 많이 온유 겸손을 받아갖고 그 질량을 받아갖고 그것에 길들여서 살면 예수님은 그만큼 그 사람을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서 높아지려면 예수님으로부터 온유 겸손을 그 질량을 타의 추정을 불허할 만큼 받으셔가지고 길들여져야 돼요. 그리고 그 온유 겸손에 즐겨 순종하고 그 온유 겸손에 완전한 순종하고 불변에 순종할 수 있도록 길들여져요. 그래야 우리 예수님과 함께 일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손길이 되어서 예수의 전문적 일을 할 수가 있죠. 천년이 가도 만년이 가도 억만년 영원히 흘러가도 그 겸손이 변질되면 안 되죠. 영원. 그저 예수의 말씀에 순종만 할 수 있으면 여기서 충성해 그럼 충성. 이 사람을 나처럼 섬겨 그럼 섬겨 되는 거. 그러면 되는 건데 디도가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디도에게 너는 바울 사도를 예수에게 하듯이 섬겨 이런 뭐 어떤 명령을 받았겠죠. 그러니까 그가 죽도록 예수 안에서 겸손으로 예수 겸손에 길들여져서 바울 사도를 섬긴 거예요. 죽기까지. 자기 몸이 병들어 죽기까지 돌아보지 않고 섬긴 거예요. 참 아름다운 섬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 앞에서 그리스도의 겸손의 의미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 겸손을 구해서 받아야 돼요. 우리가 안 받으면 소용없어요. 부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 구독, 알림, 좋아요, 댓글을 부탁하고요. 핸드폰 번호가 있고요. 감사한금 번호가 있습니다. 오늘은 트럼프가 대통령 되는 날인데요. 어떻게 되는가에 관해서 좀 마음이 쓰여지죠. 새벽 1시부터 뭐 집회, 우리나라 시간 새벽 1시인데요. 거기서는 11시쯤 된다고 그래요. 낮 11시. 집회를 시작한다는데 하나님께서 트럼프도 지켜주시고 저들이 정말 막 나가는군요. 조지아주에서 상원 선거를 하는데도 갑자기 표가 3만 표가 사라지는 그런 좀 희한한 그래가지고 지금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다고 지금 유튜브에 난리 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제 트럼프를 세우셔갖고 미국을 깨끗이 청소해 주시고 성령의 대각성이 일어나갖고 하여튼 대한민국 교회가 영적으로 교만에 빠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에 완전히 길들여져서 이게 질량이 좋아야죠.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의 질량이 좋아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낮게 여겨야죠. 밟고 올라가면 안 되죠.
자기 몸 섬기는데 무슨 계급 의식이 있을까요? 한 몸인데. 그래갖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겸손으로 서로 섬기는 세상을 열어야 세계 선교를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병으로서 한 사람처럼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런 세상, 그런 군대가 돼야 합니다. 그것이 안 되면 이 나라는 정말 제대로 된 성령 각성을 구해서 받아야 돼요. 성령 대각성 운동이 몰아쳐오면은 그리스도의 겸손으로 새로워진 사람들로 가득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 계급적인 사람들, 또 화려한 스펙, 이런 걸로 사람을 보지 않고요. 그 속에 예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대우하시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이 모세를 대우하신 만큼 대우하면 그 아론과 미리암이 그걸 깨닫고 이 사람은 비록 내 동생이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구나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겸손하게 대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의 겸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서 각 사람 속에서 오셔서 일하시는데 각 사람 속에 오셔서 일하시는 게 이제 그게 드러나는 거 아니겠어요? 영적 질서로 드러나는데 한 사람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처럼 움직여야죠. 하나처럼.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하나처럼 움직이는 그리스도의 정당으로서는 기본이 겸손입니다. 겸손이 가득한 저와 여러분의 삶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넘치는 감사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감사해야 돼요.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그러면 예수님 감사를 하면 거기에 예수님께서 얼굴빛을 주셔갖고 은혜 보좌 앞에 가서 예수님 겸손의 본질을 아까의 본질이죠. 그러니까 확 하고 집어넣어주면 그 본질로 우리가 겸손해지도록 길들여지는 거예요. 그렇게 겸손하면 하나님께 존귀의 앞전 영원히 높아지는 축복을 얻습니다. 그 축복을 향하여 나아갑시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